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여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죠. 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납니다. 전화 걸어서 한번 만나요.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정도로만으로도 교회의 성도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뭐. 또 때가 되면 성경 공부해야지. 나는 또 주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자칫하면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언약궤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참 귀하게 여겼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궤를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솔된 그런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했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했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몰라봤어요. 몰라요.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뭐냐,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여러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과연 나는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일까?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인격적인 주고받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너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맞냐? 내 마음이 너 마음이고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런 하나된 삶을 과연 너는 살아가고 있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시편이다, 노래다, 일명 그렇게 모음집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시편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그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또 제사하고 예배 드리러 3번 절기 때마다 절기에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물론 다른 데도 나아가지만 특별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읊조리던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개념이 조금 비슷해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으면 올라간다, 낮은 곳이 있으면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고지 800m 정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절기를 맞아서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향해서 꾸준히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며 이 시편, 여러 시편들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이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때 읊조리던 시편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기를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다라고 하는 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근접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있고 또 예배를 드리러 수시로 올 수 있고 기도하러도 수시로 올 수 있고. 근데 이때 그들은 시간을 들여 다 바쁘죠. 오늘날만 바쁩니까? 고대 사회에도 만만치 않게 바쁘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그러나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각별한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각별한 사랑, 이걸 나누기를 원하시죠.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나 또한 예배자로 이 순례객 중에 하나, 또 시편을 읊조리는 그러한 하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계속 이 시편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언제나 친밀하게 각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너에게 끊임없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너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함을 믿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읊조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되뇌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현 주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떤 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진심 어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다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에게 제3자가 되어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시편 기자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오른쪽은요 힘과 능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또 오른손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 이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생업의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신가?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뭐 그늘? 되어주시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 날이 캘리포니아도 그 햇볕이 뜨겁죠. 그러나 그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거기는 이제 네게브 사막 지역도 가까이 있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그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인적인 햇볕입니다. 그래서 그 한낮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렇게 살이 탈 정도의 그런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북돋아주는 것이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6절에도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일교차가 참 심하거든요. 그래서 밤의 추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 춥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힌 다음에 저당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겉옷을 딱 이게 저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합니다. 겉옷은 이불 삼아서 사람들이 덮고 있었던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여러 가지 상할 수 있는 상황,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여주신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또 보살펴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과 동시에 이런 하나님이니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삶의 상황 어렵지.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또 디아스포라 한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언어 문제,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오, 먹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오.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곱씹는다는 거예요. 곱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꽉 채우면서 예배하고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평일날도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오죠.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기 전에 마음이 이미 한 80%, 90%는 사실 이미 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사실 결판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생명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내 마음을 만져주실까? 나는 또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는 것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정말 다릅니다. 이 성전에 와서도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받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마음의 저수지에 꽉꽉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다 흘려보내고 있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큼 각박한 삶을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져야 풍성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 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다, 이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을 전혀 없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한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너끈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인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나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을 때까지, 이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분량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인내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요, 여러 삶이 또 평탄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나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 스스로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나?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자칫하면 나 자신에게 지금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것이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환난은 단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다 한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또 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죠. 그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백의 자리, 깨끗한 자리, 자라나게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또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죄성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7,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은 영원까지 변함 없이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끊임없이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시편 기자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승리하게 하겠다, 승리하는 자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자녀들이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동일한 마음, 사랑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고 살아나는 그 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